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저번 주 우리가 설날이라서 안 온 친구들이 있어서 잠시 복습을 해주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서 교회는 갈수록 부흥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이 복음을 이 땅가 끝까지 전하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전했더니 그것을 듣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구원자예요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교회가 커져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야 우리가 이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보자 라고 고민을 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챙겨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가 7명의 집사를 우리가 선출하기로 하자. 투표해서 뽑기로 하자라고 해서 7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을 뽑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했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교회의 돈을 잘 관리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과 또한 불편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넘쳤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낫는 베드로도 아픈 사람을 고쳤는데 이 스데반도 예수님 제발 이 사람도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픈 사람이 낫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7명의 집사 또한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들은 바로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 스데반 집사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있긴 있나 보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한 스데반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경에 어려움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거를 잘 막아냈더니 안 되겠다. 우리가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돈을 줘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들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들인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고 모세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했는데 즉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죄에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사형을. 그래서 이 재판에 서게 되는데 스데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 저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겁을 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자 스데반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성령님의 얼굴처럼 막 밝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 스데반이 잘 넘어가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가자 라고 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쳐서 죽였어요. 돌을 쳐서. 신성모독은 바로 사형을 저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재판을 거르지 않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네라고 하면 그저 길에 가다가 돌로 쳐 죽여도 법에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스데반이 분명히 잘못했어. 모세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면서 죄가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예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의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주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아주 대단한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이 죽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알고 있죠? 바울 선생님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신약의 성경 말씀 절반을 이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도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야, 너 예수님 믿어? 예수 믿어? 됐어. 너 잡아다 끌고 가서 너 감옥에 쳐 넣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괴롭히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자 됐어. 스데반이 죽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다 쳐 넣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너 예수님 믿지? 너 예루살렘 교회 있는 거 봤는데 됐어. 가만 안 둬 하고 그냥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렇게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고 막 벌을 주고 고문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신들이 일단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급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 또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막 바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막 고문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내가 막 죽을 때까지 막 괴롭히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 항상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저 한 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잘 산 게 아니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힘들어지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일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막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피하려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오히려 사라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다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예수님 이거를 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한 일. 왜 그랬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바울이 예수님 막 잡아다 끌어가서 고문을 줬던 일이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이 계획한 일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쉬운 말씀으로 목사님이 번역해왔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바울을 피해서 무서워서 감옥에 갈까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숨어있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야지가 아니고 오히려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전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고 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도
바울을 피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목사님이 이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다윗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살다가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목사님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알라 이런 그 여러 신들을 다 같이 믿어. 원래 하나님 한 명만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한테도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진짜 싫어한 거야. 니네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여러 민족도 여러 신들도 믿다 보니까 너네들은 정말 더러워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벌레보다도 싫어했어요. 이 벌레보다 바퀴벌레보다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오면은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너 사마리아인이야? 됐어. 넌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사람이니까 너를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가 일단 목숨을 피해야 되니까 도망가자라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그 전에 듣고 싶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막 괴롭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도망가서 이들이 숨어있던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로 인해서 이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반대쪽, 지구 반대쪽쯤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첫 걸음이 된 거예요. 첫 걸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계획하셨던 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리고 엄청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이 목사님도 분명히 있어요.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건 그 어려움에도 결국 그것을 버티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어린 양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삶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다 보면 더 좋은 거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 가운데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힘들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항상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많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잠깐의 고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삶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